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책의 내용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말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를 경외하여 이 아침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교훈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있으며 또 자라가는 역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4장 16절부터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좀 보십시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헬을 낳았고 무두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끝까지 보십시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고 1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앞을 떠나 나갔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일을 멀리 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경건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의 아들 에노스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몰랐다고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원어는 히브리 말에 누시라는 동사는 방황하다, 방랑하다, 떠돌다 하는 그런 동사고, 여기에 롯은 그 명사형입니다. 방랑, 떠돔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는 표현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측해 만듭니다. 만일 에덴 동산이 오늘날 터키 지역이었다면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에덴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 2개의 강은 하나는 유프라테스, 하나는 티그리스, 히데겔이라는 티그리스 강은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오늘날의 이라크를 관통하는 그런 2개의 큰 강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지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이라크 서쪽을 지나면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지만 더 올라가면 그것이 터키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을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만일 추측할 때에 에덴 동산이 터키 지역이었다면 그 말입니다. 터키라고 본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4강이 발원되었다는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저하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가 에덴 동편에 거했다는 말씀과 에덴 동편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되겠죠. 그 말씀과 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이전에 높은 산악 지역이었다가 지금도 거기가 높은 산악 지역이니까 물의 강의 근원지겠지만은 그보다 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또 지중해의 동쪽 지역이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것이 산악지대였다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2개의 강도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은 나머지 왜 한 강은 그것이 구스 땅에 가고 또 다른 한 강은 하윌라라고 그러는데, 하윌라는 사실은 홍해의 그 어구에, 홍해의 남쪽 어구, 남동쪽 어구에 그
거의 해당하는 것이고 구스는 나일강이거든요. 그러면 나일강과 홍해가 옛날에 강이었을지도 누가 알겠는가? 우리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터키 지역에 에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지역이 높은 산악이었는데 그것이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지중해 동쪽이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고 거기도 산이었다면 그러면 4개의 강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비손강은 아마 오늘날의 홍해이었고 기혼강은 나일강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표현은 에덴이 터키쯤 지역에 혹은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의 근원지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그 아내와 동침하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류의 초기에는 가족들 간의 결혼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쓴 역사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 많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담이 창조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일이었을 것이고 그때에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딸들이 이미 출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결혼할 수 있는 아내가 있었겠죠. 딸이 없었다면 가인과 아벨 둘만 있었다면 결혼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나중에 보면 소년을 죽였다 그랬으니 그 소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아들, 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얻은 후에 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성을 쌓은 것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성을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집을 만들고 집에다가 울타리를 하고 대문을 만들고 그게 자물쇠로 잠그고 하는 것은 남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성도 그렇죠. 남이 침입해 못 들어오도록 두려운 사람들이 더 그렇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사람은 다 문 열어놓고 사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살았지만은 요즘에는 다 사회가 참 편안치 못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만 가인의 6대 손으로 라멕이라는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19절 계속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다고 19절에 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즉 일부 일처 제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특이하게 두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를 그런 행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의 절제되지 않은 육신적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멕의 첫째 부인인 아다의 첫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그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하며 살았음을 보입니다. 사실은 어디 정착하면은 텐트 치고 살지 않죠. 집을 짓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안정적이게 다 살죠. 성을 쌓았다고 하니까 집 짓는 그런 기술도 벌써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은 유목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키울 때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면서 거기다 천막 치고 양 키우고 또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천막 치고 살면서 이걸 유목민이라고 하죠.
유목하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다의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통소 혹은 퉁소 다 되죠. 퉁소 그게 보통 많이 쓰는 말 같고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와 연주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멕의 둘째 부인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동과 철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즉 대장장이, 옛날로 대장장이 혹은 철공업자가 되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그가 그의 상함을 인하여 누가 자기를 좀 이렇게 때렸는지 상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소년을 죽였다고 말했고, 가인을 위해 벌이 7배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를 인용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인의 육대손 라멕 속에는 가인 속에 있었던 거칠고 과격한 감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가인보다도 더 뻔뻔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가는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마 자식을 낳으면은 여자가 이름을 지어주는죠. 이게 본문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비로소 불렀더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아마 여러 해가 지난 후 아담은 다시 아내와 동침하였고 하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이라는 원어는 아마 쉬트라는 이 동사는 무엇을 둔다, 놓는다, 영어로 put라고 하죠. 뭘 놓는다 하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마 그런 뜻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죽은 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의 일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이 셋을 얻은 것이 그의 나이 130세 때라고 하였습니다. 130세? 아담이 130세에 셋을 얻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몇십 년 혹은 100년이 됐는지 몰라도 그것은 시험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시험을 치는데 몇십 년씩 흘러가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테스트하는 것,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1년만 시험을 해도 그것이 시험에 통과냐 실패냐 판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1년도 그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가정에서 1년이라고 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서 그가 실패했다. 통과를 했으면은 영생을 누렸을 터인데
그 실패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1년 동안 시험을 쳤다고 보십시다. 1년 동안에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1년도 짧은 것은 아니죠. 1년 동안 매일매일 365일 다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지만은 여튼 1년 정도를 잡아본다면,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그들이 성장해서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죽이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인지 20살은 넘었겠죠. 그러면은 많이 잡아도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성장에 많이 잡아 40년을 잡는다면은 아벨이 죽은 후 약 90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 되겠죠. 130세에 셋을 낳았다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러고도 9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셋을 낳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90년이 지나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생략한 것뿐이지 많은 딸만 낳았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추측이죠. 아들도 낳았을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을 많이 출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셋을, 가인, 아벨 다음에 셋을 친 것은, 셋은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낸 아벨 대신에 셋이 이제 아담과 하와는 기대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셋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1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말이죠. 셋은 105세 때에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창세기 5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오늘 26절의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빠르게 지나면서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데 많은 할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 혹은 또 개인적으로라도 가정적으로라도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이 130세 때이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가 105세 때이니 아담과 하와가 몇 세에 범죄했는지는 모르나 그들이 범죄한 지 2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아벨이 살해된 지 상당히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자손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디어져서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섬기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안 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안 쳐다보겠다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아벨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다가 바른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들 속에 참된 경건이 있지 못하고 경건했던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외의 모든 자녀들에게 참된 경건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셋의 아들 에노스 때가 지금 정확히 보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면 235년의 세월이 사실은 흐르는 것인데 앞에 언제 범죄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대략 추측해서 한 200년은 흘렀을 것 같은
아담의 범죄 후에 200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 같은 그때에 비로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초기의 모습이고 또 오늘 현재의 인류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는 자들은 소수일 것이고 소수인 교회에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나온 자들 속에도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자들도 더러 있을 것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인류 사회는 다양화되고 있었다고 본문은 잠깐 증거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농업에 종사했고 건축술도 있었습니다. 가인의 7대 손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목축하는 자, 즉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모든 자들, 즉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즉 대장장이 혹은 철공업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공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재능이 다 다르죠. 특기가 있고 재능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 말한 대로 기계를 잘 만들고 만지는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싫어. 양들 치고 소 치고 들판에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답답하게 집안에서 뭐 연구하고 하는 건 나는 내 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자, 이와 같이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농업, 건축술, 목축업, 음악, 철공업 등 다양한 일들에 관여하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인류 사회는 고도로 복잡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돈벌이에 직접 관계된 일들이 있습니다. 농업, 목축업, 광업, 공업, 어업, 상업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분야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인간의 편리와 복지를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여러 분야들과 예술과 또 오락 분야들이 현대는 인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오락 분야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은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다 아이돌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그들의 이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오락적인 시대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대중들 위에 사회를 지도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 경제정책가들, 공무원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경찰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런 지도자들보다 앞서서 정치 이념, 사회 이념, 경제 이념, 역사관 등을 정립하고 보급하는 철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또 사상가들이 있고 또 이런 이념들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인류의 어느 시대보다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의 일과 대조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직업을 언급한 후에 그것은 잠깐 언급한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강조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 자손의 문제점은 그러므로
불경건과 부도덕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류가 많은 수십억의 인류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가인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다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로를 찾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자들은 소수인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류 사회, 이 지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가인의 그 성질이 라멕 속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 온갖 죄를 짓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 일에는 힘썼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은 성경 전체에 분명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진리는 영생에 관한 진리인데, 자, 하나님은 지금 인류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그냥 잘 살다가 다 멸망하라 망하라 넌 허무한 흙으로 지음받은 흙일 뿐이니라, 그것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방하시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영생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노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암시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의 핵심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보는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전도자가 되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 이 전도의 핵심은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죠.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허무하게 죽고 또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뜻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뜻하셨다. 그 복음이 비록 2000년의 끝자락이지만은 이 한국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팔레스틴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전파가 온 세계를 터키와, 지금 아까 말한 터키와 소아시아인 터키와 그리고 유럽과 또 저 미국까지 퍼지고, 그리고 나서 맨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막차 타듯이 2000년의 신약교회의 역사의 끝부분에 100년 전, 단지 100년 전에 이 복음이 한국의 이 조선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한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운데 거짓된 형제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마다 교회가 처처에 있고, 한국의 특징은 밤에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시피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영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원주의, 포용주의, 혼합주의는 넓은 문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다 가서 그 길로 각각 자기의 주관, 주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넓은 길은, 다원주의, 포용주의, 혼합주의는 넓은 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셋의 아들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바로 깨닫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내가 복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굴복하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또 주님 자신이 증거하셨고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구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지금 이 일이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에게서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직업을 따라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하지만 각각 다 사는 것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지만은 각각 그것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의 삶에 당연한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인간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그것은 가인의 자손이고 멸망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영접하고 죄 씻음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셨나요? 오늘도 세상에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일요일 하면 그래도 공휴일이라고 쉰다고 하니 감사하죠. 그래도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있어서 좀 속상하지만은 쉰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힘쓰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모이니까, 만일 공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없다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죄짓지 않도록 남 함부로 죽이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안 살면, 죄 가운데 살면 그는 가인의 자손이지 에노스, 하나님의 셋의 자손, 에노스의 그런 자손 후에는 아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인의 자손들의 모든 그 생활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고, 그러나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 때가 되어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인의 자손처럼 인간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골몰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셨고, 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좇아서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사는 좁은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죄의 낙을 누리는 가인의 자손들과 같이 사는 자들이 혹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